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어서 조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 응답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야베스는 자기의 운명을 거부하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베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야베스의 뜻은 고통, 그 저주, 이런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베스라는 뜻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고통을 불러오다, 근심을 불러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베스가, 그런 불우한 야베스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죠?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다고요? 그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운명 사주팔자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야베스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있어요. 저 멀리 옛날에 있었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죠? 이 야베스는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뜻이지만 우리도 뭐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불러오는 존재다. 저주를 불러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죄인들은 뭘 불러온다고요? 염려를 불러옵니다. 고통을 불러온다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뭐죠? 이 야베스처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바뀌고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운명을 거부해야 됩니다. 운명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 야베스처럼 나는 운명을 거부하겠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불러오는 이 운명을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저주를 불러오는 이 운명을 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의 인생이 될까요? 누가 저주의 인생이죠? 누가 저주의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누가 저주의 인생을 살까요? 아무도 자기가 저주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저주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고 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저주의 인생을 사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저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면요? 아담의 생명으로 살면. 여러분, 아담의 생명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담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처음 육신으로 태어난 대로 살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처음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다 우리가 처음 다 태어나잖아요. 육신으로 다 태어나거든요. 엄마 아버지의 뱃속에 엄마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다 육신으로 태어납니다. 그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외 없이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뭘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모두가 뭐죠? 저주를 받고 태어납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나면 뭘 불러온다고요? 고통을 불러옵니다. 저주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영원한 죽음을 불러오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려고 해도 결국은 뭐죠? 그들은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무슨 운명요?
영원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죠? 죄인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아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어제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운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누가 저주의 인생을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저주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요. 왜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건 누가요? 그 후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모든 환경도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저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해서도 그 저주를 불러오는 인생, 고통을 불러오는 인생, 죽음을 불러오는 인생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해방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던데.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더 지옥에 더 아르메고로 간다 그래요. 그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아담의 생명으로 난 자들의 그 열매는 뭐냐?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부자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 자,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담이 뭐죠?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뭐요? 은근키를 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을 당한다. 영원한 불사람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가 뭘까요? 지옥에는 불이 타는 곳이래요. 가만 있잖아요. 불도 이게 빛이 없어. 지옥에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영원한 불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저 세상 사람들은 저주를 불러오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축복의 인생이 되겠는가? 축복의 인생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누가 축복의 인생이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축복의 인생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요? 둘째 아담의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말고 둘째 아담의 생명을 다시 받은 사람. 그 둘째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뭐죠? 다 첫째 아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뭐죠? 다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들였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잖아요. 그 복음의 말씀 안에 뭐가 있댔어요? 생명이 있댔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댔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은 사람, 그 생명을 잉태한 사람,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삽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불러오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이라니까. 왜요? 그분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씨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지옥 갈래요? 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뭐 솔직히 잘나는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무슨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둘째 아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그는 어떻게 단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상방 앞에 부분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뭘로 오신다고요? 그 그리스도는 본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내 마음속에, 본질이신 그 그리스도, 본질이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릴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믿는 사람,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을 불러오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들어온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불러오는 겁니다. 소망을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특히 뭐요? 생명을 불러온다니까. 영원한 생명을 불러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 말씀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면 내가 죽는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아담의 생명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거는 뭘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죽지 않으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는 아담의 첫째 아담, 죄를 지은 그 첫째 아담은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된다. 여러분들은 결혼하신 분들이 있죠? 우리 오늘 세례받는 우리 저분도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은 뭘로 합니까? 돈으로 합니까? 결혼은 뭘로 해요? 결혼은 믿음으로 합니다, 여러분. 아, 저 남자가 나의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저 여자가 나의 인생을 같이 해도 되겠다. 그럼 믿음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래서 결혼의 가장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길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그렇게 뭘 했어요?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이래 한 겁니다. 그죠? 왜요?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죽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죄가 넘어갔다. 그걸 그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소 잡고 양 잡고 하는 거예요. 피를 그렇게 흘렸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마지막 때에 뭘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 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왔대요. 그 세상 죄는 우리도 포함된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죽음이라 합니다. 무슨 죽음이라고요? 대속의 죽음. 대신 뭐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을 때 나의 죄도 없어진 것처럼, 구약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대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을 때 뭐가 된다고요?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 사람이 그분과 함께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내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이 다시 살아날 때 나 산다. 그럼 우리의 삶이 그 열매가 뭐라고요?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니까. 왜요? 그분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저주와 죽음을 불러오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축복을 불러오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불러오는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포란파란 목사님 뭐 하려고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 말은 영생을 불러오는 삶, 축복을 불러오는 삶을 이라고 하는데 삶은 그렇게 안 산다니까? 안 믿어. 믿는데요. 여러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됐어요. 저 두 부부 보세요, 여러분. 서로 믿으니까 어째요?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니까 어째요? 열매가 있잖아. 열매가 있잖아요. 5월달 되면 이제 열매가 나옵니다, 이제. 열매가 있잖아. 열매가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는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 생명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그런 삶을 안 살아요. 안 산다니까. 희한하죠. 여러분, 축복의 인생, 영생을 불러오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됐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 생명의 역사가 날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안 도는데 어떻게 역사가 납니까? 생명이 들어와야, 씨를 받아야 열매를 맺죠. 근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세상 말은 그렇게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 그러니까 저는 말이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나는 영생의 열매를 얻고 싶습니다.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 되기로 싶습니다. 축복의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 그렇게 안 살아요. 말씀을 안 듣는다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와갖고 30분 설교 듣는 걸 끝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뭐죠?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뭐죠? 여러분은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안 되면, 믿음은 뭐죠? 연합이라 했잖아요, 연합.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뭘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했잖아요.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라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 이것도 대답 안 하면 어떡하자는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 예수 믿으면 여러분 새 사람이라고요. 새 사람이라고 이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옛사람 또 그죠? 이 옛사람의 아담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담의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첫째 아담 말이에요. 첫째 아담.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세례 받은 거야. 너희 옛사람이 죽은 거야. 그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 받았다고요. 오늘 이제 세례 받는 분 있잖아요. 세례 받은 거예요. 그냥 오늘은 세례 받는 것은 이것은 그냥 하나의 대내외 알리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믿을 때 뭐가 된 거예요? 세례 받은 거예요.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어째요? 그분과 함께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림자거든요. 그게 그림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죽기 위해서 몸부림칩니까?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왜요? 죽었으니까. 그걸 죽었잖아요. 죽었으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살아났기 때문에 살기 위해 몸부림치면 안 된다니까? 믿습니까? 어렵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 그들 속에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존재고, 그들은 뭐예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근데 안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이미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안 된다고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죽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죽기 위해서.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그림자가 남아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것을 뭐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 헬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 헬기가 나오고 내 옛날에 본성이 나오잖아요. 미움도 나오고 그 죽은 거거든요. 이미 장사됐댔어요. 근데 나온다니까 그림자로. 그 그림자 남아있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 어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죽을까 내가? 그럼 부부싸움도 없어요. 죽는다는데 내가 부부싸움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서운할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었다는데. 안 죽으니까 살아요. 안 죽으니까 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위해서 생명 걸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뭐죠? 끊임없이 자아가 나온다는 거야. 그림자가 나온다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과 사람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으려고
죽어버린다는. 여러분들은 죽으려고 몸부림쳐요? 살라고 몸부림쳐요? 이제는 죽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을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그 예차가 죽으면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에요.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죽게 되시길 바랍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요. 안 죽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여러분만 그래.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안 죽으니까 맨날 우리가 사모하고 싸울 때다. 요즘에 만지는 없는데 그렇게 옛날에 싸웠다고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싸웠어요. 왜요? 안 죽으니까. 내 자가 남아있으니까. 내 성품이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이것이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죽기 위해서 발버둥치나요? 어떻게 해야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자기가 산속에 들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야 돼. 고행, 공덕을 쌓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돼.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죽어지냐고요? 죽은 척하지. 죽은 척하는 거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뭐 자기가 뭐 죽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철 스님 옛날에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렇게 죽으려고 했잖아요. 몇 년요? 잠깐 뭔데 17년인가 18년인가 여러분 그분은 눕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수행했대요. 살아있는 부처야 부처. 근데 안 돼. 자기 입으로 그래서 안 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박아내니라. 이미 박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져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데 왜 못 믿어질까요? 흔한 세상 말을, 거짓말을 많이 들은 거예요. 아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어야 되는 이 세상 말은 뭐죠? 이 세상 말은 뭐예요? 아담의 생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안 듣고, 이 세상의 말만 계속 들으니,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 믿어져야 되잖아, 100%. 아, 나 이 사람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는 나는 새 생명이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나의 몸은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이렇게 안 사라진다니까. 왜요? 주일에 한 번 와갖고 예배 드리고 주일에 한 번 말씀 30분 듣고 그게 되겠습니까? 95%, 99%는 세상 말을 듣고 있는데? 그 거짓말을 듣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죽으라고 애를 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라 이 말이에요.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었구나. 나 이 사람 이미 죽었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네. 나는 새 생명으로 사네. 그럼 새 생명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성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 뭐라 했어요? 생수랬어요. 생명수. 그냥 생수라니까 깊은 산속에 그 생수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수다고, 생명수.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우리를 뭐요?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우리를 살린다고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오물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첫째 아담의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저주받은 그 인생의 그 더러운 오물들을 씻어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생수를 계속 먹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욕대로 우리의 소욕대로 사는 삶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된다고. 남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워야 된다고요? 나하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나하고 싸워야 된다. 내가 죽어버렸으면 내가 누구하고 싸울 일이 없잖아요. 안 죽으니까 남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싸워야 되느냐? 나하고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이에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론, 하나님 대적에 높아진 그 교만, 내가 주인대 살아갔던 그 교만들, 그 생각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과 싸움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움이에요. 그게 무슨 싸움이라 하느냐? 선한 싸움이라 그래요. 선한 싸움.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싸움. 그건 선한 싸움이에요. 저 세상과의 싸움은 뭐라고요? 여러분 부부와의 싸움이 뭐라고요? 그건 악한 싸움이고, 이건 망하는 싸움이고, 이 선한 싸움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내 자신이 내 자아를 죽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이론을 죽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댔어요. 무슨 면류관? 세 가지 면류관을 냈습니다. 그죠? 무슨 면류관이라고요? 의의 면류관. 또요? 생명의 면류관. 또요?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죽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광야길로 몰아갑니다. 광야길로.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을 만난 분들 많죠? 저도 지금 광야길에 있고 또 앞으로도 광야길을 살 거고, 그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냐면 고난의 길을 준다는 거예요. 왜요?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했어요. 왜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막기 위해서 테스트한다는, 테스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진짜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었다며. 옛사람이 죽었다며. 그러면 뭐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그렇다면 진짜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뭐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착하고 바르게 살아서 그렇습니까?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사랑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났어요.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뭐죠?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왜요? 연합이니까. 믿을 때 연합되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이걸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쁜 소식. 우리의 길은 이제는, 우리의 남은 길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승이에요. 이 땅이 좀 힘들고 어렵죠. 그죠? 옛날에 1000살까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막 900살 이렇게 살았잖아. 와, 어떻게 살았지 모르겠어요. 100년도 긴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존재예요. 이제는 뭐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사람은 죽고,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내 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게 됨으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